어떠셨어요? 한 주간?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민낯을 보는 게 은혜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은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민낯을 보고자 하지 않았죠. 자신의 믿음의 민낯을 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믿을 수 없다는 이 아이러니한 진실을 아는 자만이 자신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있다고 생각하면 없는 거고요. 없다고 생각하면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던 아버지 기억나시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라고 외치던 그의 간절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주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만은 금물이고요. 섰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라 하는 말하고는 달라요. 확신 없이 살아가세요 하는 말하고도 다릅니다. 그냥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기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배우려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펴시고요. 28절에서 오늘 마지막 절인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자, 다른 복음서들은요, 예수님께서 안나스의 집에서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신 후에 어떤 불법적인 재판이 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죄를 밝히지 못했어요. 근데 계속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답정너였어요. 예수님은 죄인이고 죽어야만 하는데 거기에 알맞는 죄를 찾으려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죠. 그리고 막 거짓 증인들을 세우는데 거짓 증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니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어떻게 그 증언이 맞아야 이 재판이 성립이 되는데 증인들의 증언이 맞지 않으니까 결국 가야바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해서 사형에 처하자고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복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관정, 곧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가 있는 곳으로 끌고 가는 것을 바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가 새벽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들은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업무를 보고 있는 관청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유월절 만찬을 더럽힘 받지 않고 먹으려고 했다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게 보이세요? 이날이 유월절이어서 자신들이 더럽힘을 받지 않고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자, 이들은 이방인의 땅에 내가 들어가면 이방인과 내가 같이 있으면 내가 부정해진다라고 해서 오늘은 유월절 만찬을 먹어야 되니까 내가 이방인과 관계 맺지 않겠다 해서 지금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데, 근데 지금 자신들이 하려는 일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기들은 의로움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일인지, 율법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가식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은 깨끗한 사람, 정한 사람, 그래서 부정한 일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면서도 사실은 모든 선의 기준이 되시고 의로움의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의 눈에는 지금 가장 악한 일, 가장 부정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영적인 소경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빼먹지 않고 드리고 새벽 기도 빼먹지 않고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시하고 이용하며 살아간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서도 유월절이기에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저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준에 자기 의에 빠져 살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관정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안 들어오니까 빌라도가 대신 나가서 얘기하죠.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예수의 죄가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답이 어떻습니까? 뭐라고 답합니까?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죠. 이 대답이 왜 우습냐 하면 만일 예수님께 죄가 있었다면 이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누구를 살인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사기를 쳤습니다. 라고 이 사람이 뭘 했냐라고 했을 때 그의 죄를 밝히 말할 텐데 그의 죄명을 말하는 게 당연한데 지금 유대인들은 죄명은 없이 그냥 행악자라서 데려왔어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반응에 빌라도는 이 사건이 로마와 관계 있는 사건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간파한 거예요. 이거 유대인들끼리의 문화 속에서 나오는 문제구나. 그걸 간파해서 예수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재판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 대답에 이제 빌라도가 놀라는 거죠. 죽여달라는 거였어? 하고 이제 놀라는 거죠.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와서 나한테 데리고 와서는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자, 성경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직접 죽이지 않고 빌라도 총독에게 죽여달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에 예수님은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무슨 방법으로? 십자가라는 처형을 통해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한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죠. 그때 그들이 예수님한테 모세의 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겁니까? 그때 그 사람들이 이 여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니었어요? 죽일 생각으로 지금 데리고 온 거였죠. 자,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나사렛에 가셔서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서를 펴시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설교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나사렛 고향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세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은 어때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없어요. 무슨 말이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에요. 원래 있어요. 원래 있어서 유대인들은 모세의 법을 가지고 사람을 처형하고 죽이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탈무드에 의하면 성전이 무너지기 40년 전에 사내들인 공회가 처형권을 로마의 정부로부터 빼앗기게 돼요. 그럼 성전은 언제 무너져요? 주후 70년에 무너지죠. 40년 전이면 언제요? 주후 30년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그 즈음에만 사내들인 공회가 처형권을 로마한테 뺏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이나 그 후에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스데반도 죽일 수 있었던 거고 예수님도 공생의 초창기에는 죽이려고 마음 먹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당시, 십자가를 다셔야 되는 그 당시에는 처형권이 잠시 뺏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못 죽이고 지금 로마로 총독한테 데리고 나오는 거죠. 자, 놀랍지 않으세요? 만일 사내들인 공회가 처형권을 빼앗기지 않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돌에 맞아 죽으셨던가 벼랑에서 밀려 떨어져 죽었던가 했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죽기는 죽는데 십자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죠. 왜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됩니까? 예?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셔야 된다?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이실지를 미리 계획하셨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죄인을 나무에 달아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메시아를 죽이실 것인지를 예언해 놓으시고 암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사내들인의 처형권을 취소시키는 역사를 만드시고 바로 그 시기에 예수님은 잡히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친히 죄가 되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가 되게 하신 거단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여러분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놋뱀이 장대에 달려 높이 올라간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이 그 놋뱀을 보고 죽어가던 사람들이, 놋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된 것처럼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려 높이 돌아가심으로 해서 누구든지 죄로 인해 죽는 모든 사람이 그 죄가 장대에 달려 있는 것을 봄으로 죽지 않고 살게 하신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골똘히 몇십 년을 앉아서 내가 소설을 하나 써봐야지 하면서 막 이런 계획을 앞뒤로 막 짜서 해서 된다고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머리, 우리의 머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이 1500년 이상의 시간 동안 여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된다는 것은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요구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죠.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자칭 왕이라고 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시저 황제를 모시고 있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누가 왕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 그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시저 황제에게 위협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확인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 질문이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너한테 한 말이냐라고 되물으시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빌라도야, 네가 나에게 내가 유대의 왕이냐 하고 묻는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네가 로마의 총독으로서 내가 너희 로마에 대항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왕이냐라고 묻는 것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약속의 왕 메시아냐라고 묻는 것이냐라고 예수님이 다시 되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뭔 말이야? 내가 유대인이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하고? 그러니까 빌라도의 말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이 유대에 약속된 왕이든 아니든 관심 없다는 거죠. 나는 네가 메시아든 아니든 관심 없고 나는 오직 네가 로마의 위협이 되냐 안 되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다시 묻죠. 네가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네 나라 사람들이 또 네 나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느냐? 뭔 짓을 했냐? 라고 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나라 사람들이 나를 너에게 넘겨주었다고? 아니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있는 나라라면 내 종들이 나를 위해 싸워서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불경스러워서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지만 빌라도 생각엔 그랬을 거예요. 이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정신이 오락가락하네. 뭐 지 나라가 여기 안 속했네 뭐 이러고 하니까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와서 묻죠. 알았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는 거야 아니야 하고 다시 물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왕이다 라고 하시죠. 그리고는 덧붙이세요. 나는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를 위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내 이 말은 진리에 속한 사람만이 이해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에 속한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듣고 읽고 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가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도 진리에 속하지 않으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묻죠. 이게 뭔 말이야? 네가 말하는 그 진리가 도대체 뭐야? 이거 정말 정신 나간 놈이구만 하고서는 유대인들한테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정신 나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죄는 없는 것 같아. 죄를 찾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어퍼를 줘요. 6월절이면 특사로 인해서 죄인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는데 내가 너희가 말하는 이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안 적혀 있지만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줄까 하고 물어요. 빌라도는 왜 이런 오퍼를 줬을까요? 왜 사람들에게 내가 이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바라바라는 강도를 풀어줄까라고 오퍼를 줬을까요? 이 바라바는 누구예요? 요한은 지금 여기 뭐라고 썼어요? 강도였다라고 기록하죠. 누가복음 23장 19절은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고 돼 있어요. 마가복음 15장 7절은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하나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 바라바는 누구냐 하면 로마에 대해서 밀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 밀란 중에 강도짓을 했고 강도짓을 하다가 살인을 한 자예요. 근데 밀란하면서 누구를 강도했을까요? 로마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강도짓한 거고 유대인들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나가고 막 집이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뒤에 가서 이제 집들을 털다가 집에 있던 누구를 만나서 이제 죽이고 그렇게 해서 붙잡힌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에서 밀란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로마인들을 강도한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한 아주 못된 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바라바는 사실 유대인들한테는 달갑지 않은 사람인 거예요. 살인 강도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이 살인 강도를 풀어줄까 아니면 정신 나간 예수를 풀어줄까 어떤 사람을 풀어주는 게 너희한테 덜 해가 되겠니? 라고 던진 거죠. 사람들 빌라도 생각에 그래도 이런 무지막지한 살인 강도가 다시 길거리에 놔두는 것보다 그냥 정신 나간 예수가 내가 왕이다 하고 돌아다니는 게 너희들한테 낫지 않겠어? 라고 오퍼를 던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빌라도의 예상과는 달리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빌라도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간 거예요. 아니 이런 무지막지한 놈을 풀어달라고? 아니 아무 해도 없는 예수를 풀어주는 게 낫지 자기들한테 위협이 되는 이런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정말 이상한 놈들이네. 깜짝 놀랐죠.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착한 사람이어서는 아닙니다. 또 예수를 좋아해서도 아니에요.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해드릴게요. 오늘은 바라바에 대해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바는 강도고 그날 잡힌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라바에게는 공범이 있습니다. 2명의 공범이 있습니다. 오늘이 바라바를 포함한 그 2명, 총 3명의 사형식 날이에요. 이 3명의 강도는 십자가에서 죽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3 강도 중에 주동자인 가운데 있어야 하는 바라바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양옆의 강도는 그냥 그날 죽는 겁니다. 그리고 바라바가 풀려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라바, 이건 사실 그의 이름은 아닙니다. 별명이에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 없으니까 모르죠. 그렇지만 이제 교회 전승에 의하면 바라바의 본명은 예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도 예수인 거예요. 예수가 내려오고 다른 예수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는 그냥 닉네임인 바라바를 넣어놨어요. 근데 바라바가 무슨 뜻일까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바는 아버지예요. 이 바와 아바가 합쳐져서 바아바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그럼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 무슨 의미예요? 그냥 무슨 이름이 이따위예요? 아버지의 아들. 자, 세상에 아버지의 아들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저는 아버지의 딸인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얘기가 아니라 유대 문화에서 아들은 그러니까 유대 문화에서는 남자 한 명을 세면 남자 한 명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포함된 아내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비록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죽는 아버지는 있을지언정 아버지 없이 잉태되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늘 죽어야 했던 이 바라바, 그는 어떤 자예요? 그는 밀란을 꾸몄던 자고, 밀란이란 뭐예요? 반역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강도짓을 했고 살인을 했어요. 아버지의 아들인데 반역자이고 살인자이고 강도입니다. 이는 곧 우리 모든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내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의 그 아버지를 올라가면 결국 끝에 누가 나와요? 아담이 나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나오죠. 그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이고, 그의 자손들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살인하는 일이 일어나고 강도짓이 일어나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아들입니다.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미워하는 살인을 저지른 자들이고 서로의 것을 빼앗는 강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풀어주시고 예수님을 대신 그 십자가에 다셨어요. 내가 달려야 하는 그 십자가에 나를 내려가라 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올라가신 것입니다. 살인강도 바라바가 풀려난 것은 내가 풀려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바보다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반역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한 사람은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반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반역이에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것이 반역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이 강도이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바라바는 여러분 각 사람입니다. 바라바는 나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 대신 십자가에 오르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에 올 때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설교를, 오늘 할 설교를 영어로 아이들에게 해줘요. 해주면서 이제 와요. 그런데 막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바라바가 풀려난 이후에 또 죄를 졌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기록에 없어서 모르겠지만 죄를 안 지고 사는 게 옳지 않았을까? 라고 답해 줬어요. 여러분은 이 풀려난 바라바가 어떻게 살았기를 바라세요? 또 여전히 살인, 강도, 밀란을 하면서 살았기를 바라세요? 아니면 그 바라바가 새로운 사람이 돼서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의 기대는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바라바였고 여러분이 풀려났다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그날 죽지 않고 내려왔다면 여러분이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내 대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나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주간 이날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갔어야 하는 바라바가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 깨달아지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면서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